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안식일의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라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악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여호와를 대적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이방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수르의 왕 사나립의 신하 랍사게가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교란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는 말을 듣지 말라.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7장 25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서 예언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을 하므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찌 말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말씀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떠나는 말을 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당시에 동주환합회 회장님이셨던 엄보선 목사님께서 본인의 경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어느 해인가 미주의 어떤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 LA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목사님을 데리러 나오기로 하신 장로님이 나오질 못하시고 그 장로님의 아들이 라이드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나온 장로님의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2세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말이 매우 서툴렀습니다. 원래 만나기로 한 장로님이 아니라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한 젊은이가 모시러 나왔으니 조금 어색하고 당황스러우셨겠지만 그래도 차만 타고 집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 서로 아무 말 없이 장로님 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잘 도착해서 짐을 가지고 이제 장로님 집 현관을 들어섰는데 마침 일을 마치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장로님 아빠를 보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말한 목사 갖다 놨어. 여기 있어. 그러더니 2층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난감해하고 미안해 하시던지. 그런데 그렇게 말한 아들은 자기가 아빠의 심부름을 잘했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잘 모시고 왔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그나마 짧은 한국말로 목사님을 모셔왔다고 한다는 말이 마치 물건을 옮기듯이 갖다 놨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 아들은 그것이 올바른 말인지 아닌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어떤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황폐하다, 무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무가치, 회의, 후회, 불평의 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악한 말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민수기서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기 말라기서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지금 말라기서에 기록된 완악한 말로 같은 표현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원망하매. 여기에서 원망한다는 말은 불평하고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악하다는 말도 같은 의미로 불평하다, 한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일로 지금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1장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파와 마늘과 부추와 고기를 좀 먹었으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간다고 나왔는데 허구한 날 과자 같은 만나만 주시니 이것 먹고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한탄의 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은 계속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원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테루나라는 말인데 이것은 투덜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악한 말, 곧 불평하고 한탄하는 말, 원망하는 말, 곧 투덜투덜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말을 들으시면서 우리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거스르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께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 여호와를 거스르는 말인가? 그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탄의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는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중원 5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대들은 작은 어려움들을 확대시키고 용기를 좌절시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왔다. 그대들은 그대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탄식으로 장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대들 스스로 이유 없이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대들의 끊임없는 불평은 그대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에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의 말을 담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불평을 그만두라고 했다라는 책의 저자 크리스틴 루이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불평하는 동안 자신을 그 상황의 피해자로 만든다. 나에게 이런 절망감을 안겨준 사람을 지목해 가해자로 몰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의 말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은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자가 되고 결국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끊임없는 불평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도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서 뭐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여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안 될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웠던 말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많은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에 담았던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인하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은 불평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임을 알게 되어야 한다. 그들은 원수가 그들의 마음과 판단력을 지배하도록 한 것 때문에 자책감을 느껴야 한다. 불평은 회개로 바뀌어야 하며 불확실과 실망은 내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는 진지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있던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말이 진정한 회개의 말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멀리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로 그들의 말과 행동을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말들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했던 그 모든 말들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귀한 말들, 용기 주는 말, 친절한 행위들, 하나님을 높인 일들, 진리를 전한 말들이 모두 하늘 기념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상처가 아닌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좋다. 네, 상처가 아닌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좋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 미움, 배신, 불편함, 원망 등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는 불만과 원망, 속상함과 같은 개운치 않은 감정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정, 성실함, 신뢰와 같은 마음속 깊이 감동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축복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교훈으로 우리 삶에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남기는 분들이신가요? 상처를 남기십니까? 아니면 감동의 흔적을 남기십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의 흔적을 남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말들을 하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낀다는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끼시는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낄 것이라.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말을 곱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참 말벗 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말도 아주 뻔때 없게 하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지난 마더스데이에 제가 카드를 하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카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엄마를 향해서 적은 거죠. 이렇게 적었어요. No matter what the world say, you really are the perfect mother for me.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저에게는 완벽한 엄마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썼어요. I will be successful, but if I do, you are the biggest reason. 저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마도 된다면 제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에요. 이렇게 적은 우리 아들의 카드를 보고 저희 안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론 저의 딸도 아주 사랑스럽게 카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본문에 아들을 아낌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의 이야기를 예화로 드는 것입니다. 아들이 좋은 선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스윗하다고 하죠. 그 스윗한 아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행복한 것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오늘 말라기서에 기록한 것처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낌같이.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이명주 씨가 쓴 책 이쁘게 말하는 당신이 좋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의 태생을 잘 살려서 인격으로 다듬어 말하는 것이 이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을 자기식대로 하는 게 솔직한 화법이라고 여기는 현실에서 성질대로, 성격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다듬어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마음속에 생각드는 대로 성질대로 불평이나 원망이나 한탄이나 비난과 같은 말들을 쏟아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인격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잘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 어떤 말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담기 쉬운 요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들이 담겨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말 한마디라도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누가 들어도 예쁜 말,
그래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아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며 혹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 만약 그리하였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끼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